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두 증인이라. 두 증인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인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42개월 1260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마귀가 완전히 파멸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 붉은 용과 2 짐승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늘 말씀 또 내일 있을 13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큰 표징이 보이는데 2가지 표징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뭐냐? 이적이라고도 말하는데 표적이라고도 하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을 입었다. 태양을 옷으로 둘러 걸친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달을 그 발 아래에 밟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특이한 장면이죠.
해를 옷으로 걸치고 달을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관을 쓴 그런 여자의 모습입니다.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부르짖는다. 해산할 때 부르짖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자,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 거, 이런 표징, 이런 이적이 하나, 표적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표징이 있다. 3절에 큰 붉은 용이 한 마리 있고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 7개 머리에 왕관을 각각 썼다. 상상이 되시나요? 첫 번째 표징은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걸치고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그런 관을 쓰고 있고, 또 한 표징은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 뿔이 10, 그 머리에 각각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그 용이 꼬리로 별 3분의 1을,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에다가 내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많아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렇게 함께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으면은 집어삼키려고 이 붉은 용이 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철로 된 긴 지팡이, 쇠지팡이죠. 이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 아이를 키울 때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광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고, 또 용과, 아까 앞에 말한 붉은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용에게도 사자들이 있다. 용에게도 졸개들이 있고 또 천사장에게도 같은 사자들,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었다. 하늘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천사장과 천사들, 또 이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용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천사들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마귀의 그 사자들, 졸개들과 함께 천사들과 싸웠는데 마귀가 진 거예요. 졌으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게 마귀들, 이 사탄 이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왜 마귀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에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과 부하들이 이기지 못해 땅으로 내쫓겼다. 그 큰 용을 가리켜서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입니다. 미혹자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떤 미혹입니까?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열시키는, 멀어지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특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쫓겨서 땅으로 내쫓겼다. 이 마귀, 사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악한 사상, 어떤 개념 이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마귀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우습게 상상 속의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존하는 존재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이 땅으로 내쫓긴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 머리에 뿔이 7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머리 7 왕관을 썼다.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7 왕관. 7이라는 게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완전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권세를 가로채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존재.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마귀다.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패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먹었는데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나님의 흉내를 내봐야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행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 땅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참새 한 마리, 시로라기 하나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확실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동료들을 참소하던 자, 일러 바치던 자죠. 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던 그 자가 내쫓겼다.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 쟤요, 나쁜 놈이에요. 죄 지었어요. 제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능구렁이 같은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일러 바치는 자예요. 그럼 옆에는 예수님은 마치 변호인처럼, 맞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분이시죠. 이 마귀는 우리를 일러 바치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 세상으로 내쫓겨서 활동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고 어떤 교회를 공격하는, 이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역할도 하지만 개인을 공격합니다. 개개인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마귀는 교회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개개인을 공격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쫓겨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세력을 긁어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저들이 마귀의 졸개들이다. 사탄은 저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과 땅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같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 죽기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아끼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하늘에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 헌신, 그것이 하늘에서 마귀를 이기는, 물리치는 비결이었습니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쳤으니 땅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희생,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마귀가 내쫓겼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왔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귀가 크게 분노를 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마귀는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뱀의 머리가 상하였습니다마는 꼬리가 아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처음부터 1절부터 말하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마귀가 꽉 물지 않습니다. 입을 가지고 물거나 벌처럼 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거짓 정보로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략을 쓰는 것이죠. 하와를 꼬드긴 걸 보세요. 뱀이 와가지고 막 하와를 꽉 물어버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저 선악과 먹어, 안 먹으면 죽일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거짓 정보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더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거짓 정보를 흘린 거죠. 죽지 않아, 괜찮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으로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될 것이다. 마귀는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참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돌보십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땅이 그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도왔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용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지금은 남은 자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파멸시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 희생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할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고난은 있겠지만은 패배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결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온전히 헌신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